여호수아 1장.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보좌관이며 눈의 아들인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내 종 모세가 죽었다.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려고 하는 땅으로 들어가라. 내가 모세에게 약속한 것 같이 내가 내 발로 밟는 모든 땅을 내게 줄 것이다. 내 영토는 광야와 레바논으로부터 큰 강, 곧 동쪽의 유프라테스 강까지 곧 헷족 속의 온 땅과 서쪽으로는 큰 바다까지 확장될 것이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며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여라. 이는 내가 이 백성의 조상들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을 내가 그들에게 분배해 줄 것이기 때문이다. 오직 너는 강하고 극히 담대히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율법을 다 충실히 지켜 행하여라. 율법을 떠나서 우로나 저로나 치우치지 마라.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여라. 그리하면 너는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충실히 지켜 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면 너는 내가 하는 일을 번창하게 할 수 있을 것이고 내가 성공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내게 명령하지 아니했더냐. 강하고 담대하여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이다. 두려워 말고 낙심하지 마라. 이에 여호수아가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했다. 진중을 두루 다니며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여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소유물로 주시는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실 것이며 또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명령하여 말한 것을 기억하여라. 너희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강 이쪽 편 땅에 있게 하여라. 그러나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들보다 앞장서서 강을 건너가라. 그리고 너희는 그들을 도와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신 것 같이 너희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기까지 그리고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배당하신 땅을 소유할 때까지 그들을 도와라. 그런 후에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의 소유로 지정한 요단강 동쪽에 해돋는 땅으로 돌아와서 그 땅을 소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했다. 우리는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다 행할 것이며 또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이면 우리는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에 있어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도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셨던 것 같이 여호와께서 당신과도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고 당신의 명령을 다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다만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2장.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면서 말했다. 가서 여리고 지방을 정탐하여라. 그래서 그들은 길을 떠나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유숙했다. 그리고 여리고 왕에게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몇 사람이 이 밤에 이 나라를 염탐하기 위해 이곳으로 왔습니다. 라는 말이 전해졌다. 이에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명령했다. 내게로 와서 내 집으로 들어간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온 나라를 정탐하기 위해서 왔다. 그러나 라합은 이미 정탐꾼들을 받아들여 숨겨 놓았었다. 그리고 그녀가 말했다. 그 사람들이 내게로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성문이 닫힐 무렵 어두울 때 그들은 떠났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급히 그들을 쫓아가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그들을 따라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라합은 이미 그들을 지붕 위로 데리고 가서 지붕에 널어놓은 아마 줄기 밑에 숨겨두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요단강 쪽으로 그들을 쫓아가서 나루터에 도착했다. 그리고 그들을 뒤쫓던 사람들이 나가자마자 성문이 닫혔다. 라합이 지붕이 정탐꾼들에게로 갔을 때 그들은 아직 잠들지 않고 있었다. 라합이 그들에게 말했다. 나는 여호와께서 이 나라를 당신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는 당신들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들을 엄습하고 이 땅의 모든 백성이 당신들 앞에서 공포에 떨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또 당신들이 이집트를 떠났을 때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위해 어떻게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셨는지 또 당신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 대하여 어떻게 하셨는지 곧 어떻게 그들을 진멸시키셨는지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듣고 우리 마음이 녹아내렸으며 당신들 때문에 정신을 잃지 아니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는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내가 당신들에게 청합니다. 내가 당신들을 선대하였으니 당신들도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우리 가족을 선대해 주십시오. 내게 믿을 수 있는 징표를 주어 당신들이 내 부모와 내 형제 자매들과 또 그들에게 속하는 모든 사람들의 목숨을 구해 주십시오. 죽음에서 우리 목숨을 구해 주십시오. 그 사람들이 라합에게 대답했다. 우리들의 생명이 내 생명과 같다. 만일 내가 우리들의 이 사명을 발설하지 않는다면 여호와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너를 호의적으로 그리고 진실하게 대우할 것이다. 라합은 그들이 창문을 통해 밧줄을 타고 내려가게 했다. 이는 그녀의 집이 성벽과 붙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실제로 그녀는 성벽 안에 살고 있었다. 라합이 그들에게 말했다. 산 쪽을 향해 달아나십시오. 그래서 추격자들이 당신들을 마주치지 못하게 하십시오. 추격자들이 돌아갈 때까지 그곳에서 숨어 사흘을 지내십시오. 그리고 당신들의 갈 길을 가십시오.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말했다. 우리는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내 맹세에 대하여는 책임이 없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침략해 들어올 때 내가 우리를 매달아 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어 놓아야 한다. 내 아버지, 어머니, 내 형제들과 내 모든 가족들을 내 집으로 데려다 놓아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나서면 그자의 피는 그자의 머리 위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에게는 책임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누구든지 내 집에 남아있는 사람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 위에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내가 우리의 이 말을 발설하면 우리는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를 지킬 의무에서 면제될 것이다. 라합이 말했다. 당신들이 말한 대로 하십시오. 라합은 그들을 돌려보냈고 그들은 길을 떠났다. 그리고 라합은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았다. 정탐꾼들은 곧바로 산으로 가서 추격자들이 돌아갈 때까지 사흘간 거기에 머물렀다. 추격자들이 모든 길을 샅샅이 뒤졌으나 그들이 찾지 못했다. 그 후 두 사람이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갔다. 그들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로 가서 그들이 겪었던 모든 일을 그에게 보고했다. 그들은 여호수아에게 말했다. 여호와께서 진실로 이 온 땅을 우리의 손에 주셨습니다. 실제로 그 땅의 모든 주민들은 우리 때문에 벌벌 떨고 있습니다. 3장. 다음 날 아침 여호수아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시딤을 떠나 요단강까지 행진했다. 그들은 곧바로 강을 건너지 않고 밤을 거기서 보냈다. 사흘 후에 지휘관들이 진중을 두루 돌아다니며 백성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했다.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가는 것을 보면 너희는 내 자리를 떠나 언약궤를 따라라. 그러나 언약궤로부터 약 2,000 규빗만큼의 거리를 유지하고 더 가까이 가지 마라. 그리하면 너희가 가야 할 길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 길은 전에 너희가 가본 일이 없는 길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백성에게 말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을 정결하게 하여라. 내일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명령했다.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건너가라. 그러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행진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내가 처음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너를 높일 것이다. 그리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여라. 너희가 요단강 물가에 도착하면 요단강에 가만히 서 있어야 한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다. 가까이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들어라. 그리고 여호수아는 말했다.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함께 계시다는 것과 또 그분이 너희를 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히위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기르가스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실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곧 온 땅의 주권자이신 여호와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강으로 전진하고 있다.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12사람을 뽑아라. 온 땅의 주권자이신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 물에 닿을 때 상천에서 흘러오는 요단강 물이 끊어질 것이다. 물은 하나의 산더미처럼 설 것이다.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 그들의 장막을 떠날 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백성 앞에서 앞으로 나아갔다. 요단강은 추수기 때에는 그 하상이 넘쳐 흘렀다. 그러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도착하여 그들의 발이 강가의 물에 닿았을 때 상천의 물이 멀리 떨어져 있는 사르단 인근의 아담이라는 동네에서 산더미처럼 쌓였다. 그리고 아라비아해
곧 사이로 흘러가는 물줄기는 완전히 끊어져 버렸다. 이리하여 백성은 여리고 인근에서 강을 건너갔다.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강 한가운데 마른 땅에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지나갔으며 온 백성이 요단강을 완전히 지나갔다. 4장. 모든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을 마쳤을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백성 가운데서 12명을 뽑아서 그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여라. 요단강 한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단단하게 서 있는 곳에서 12개의 돌을 취하여라. 그리고 이 돌을 가지고 가서 너희가 오늘 밤 묵을 곳에 두어라. 여호수아가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백성 가운데서 뽑은 12사람을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말했다. 요단강 한가운데에 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라. 그리고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수에 맞도록 각자 돌 하나씩을 어깨에 메어라. 이 돌은 너희 가운데 징표가 될 것이다. 곧 후일에 너희 자손이 이 돌이 조상들에게 무슨 뜻이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너희는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여라. 요단강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갈라졌다. 언약궤가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 물이 갈라졌다. 그러므로 이 돌들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한 기념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였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요단강 한가운데서 이스라엘 지파의 수대로 12개의 돌을 택하여 이 돌들을 그들이 밤에 유숙할 진영으로 가져와 그곳에 두었다. 여호수아는 또 요단강 한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서 있던 곳에도 12돌을 세웠다. 그리고 그 돌은 오늘날까지도 남아있다. 이는 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여 백성에게 전달한 모든 것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대로 이행될 때까지 요단강 한가운데 서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백성은 서둘러 강을 건넜다. 그리고 모든 백성이 완전히 건넜을 때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이 보는 앞에서 강을 건넜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무장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강을 건넜다. 전투 태세를 갖추고 무장을 한 약 4만 명의 군사가 여호와 앞에서 강을 건너 여리고 평지로 향했다. 그날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높이셨다. 이렇게 하여 이스라엘은 전에 모세를 두려워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의 일평생 그를 두려워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강에서 올라오도록 하여라.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에게 요단강에서 올라오라고 명령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서 올라와서 그들의 발이 마른 땅을 밟는 순간 요단강 물길이 다시 제길을 찾아 전과 같이 강둑에 넘쳐 흘렀다. 이스라엘 백성이 첫째 달 10일에 요단강에서 올라왔으며 여리고 동쪽 경계에 위치한 길갈에 진을 쳤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들이 요단강에서 가지고 온 12돌을 길갈에 세웠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와 같이 말했다. 후일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들에게 이 돌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라고 물으면 너희들은 너희 자손들에게 이스라엘이 마른 땅 위로 이 요단강을 건넜다 라고 알려주어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홍해에 대하여 하신 것 곧 우리가 건너갈 때까지 홍해를 말리신 것 같이 너희가 건널 때까지 요단강 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땅의 모든 백성은 여호와의 손이 얼마나 강하신가를 알아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해야 할 것이다. 5장. 요단강 서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들의 모든 왕들 그리고 해변 인근의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강을 건널 때까지 요단강 물을 마르게 하셨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들은 낙담했으며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그들의 넋이 나가버렸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 번째 할례를 행하여라. 그래서 여호수아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게 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할례산에서 할례를 받았다. 이것이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할례를 행한 이유다. 곧 이집트를 떠났을 때 전투를 할 수 있었던 모든 남자들은 그들이 이집트를 떠난 후에 광야 길에서 다 죽었기 때문이었다.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은 이미 다 할례를 받았지만 그들이 이집트를 떠난 이후 광야 길에서 출생한 사람들은 모두 할례를 받지 못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는 동안 이스라엘의 온 백성 곧 이집트를 떠났을 때 군인이었던 모든 남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했으므로 모두 죽었기 때문이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들에게 주시기로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그들에게 보여주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맹세하셨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한 사람들은 그분께서 죽은 자를 대신하여 키우신 그들의 아들들이었다. 이는 그들이 광야 길에서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를 받은 후 그들은 회복될 때까지 그들의 진영에 머물러 있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내가 너희로부터 이집트의 불명예를 걷어내었다. 이리하여 이곳은 길갈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오늘날도 그렇게 불리고 있다. 여리고 평원 길갈에서 진을 친 이스라엘 백성은 그달 14일 저녁 무렵에 유월절 희생 제물을 올렸다. 유월절 제사 다음 날 그들은 그 땅의 소산 곧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과 볶은 곡식을 먹었다. 그 다음 날 그들이 그 땅의 소산을 먹자 만나가 그쳤다.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만나를 얻지 못했다. 그 해에 그들은 가나안 땅의 소산을 먹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그가 눈을 들어 보니 한 남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그의 앞에 서 있었다. 여호수아가 그에게 가서 물었다. 당신은 우리 편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원수의 편이요? 그가 말했다. 누구의 편도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 사령관으로 왔다.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그에게 경의를 표하고 그에게 물었다. 내 주께서 이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십니까? 여호와의 군 사령관이 여호수아에게 말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다. 여호수아는 그렇게 행하였다.